왜인지 모르게 아침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불안과 무거움이 밀려오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 마음이 먼저 깨어납니다. 이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그 시작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다시 세워보려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찰나,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리느냐에 따라 그날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인연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아침마다 불안을 안고 일어나고 또 어떤 이는 전날의 후회를 끌어안은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맑으면 삶도 맑아진다. 이는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침의 첫 순간에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부 갈등이든 일터의 스트레스든 가족 간의 엇갈림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언제나 하루를 여는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일으키기 위한 고요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침에 휴대폰을 먼저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가꾸어야 할 평온보다 타인의 소식과 외부의 자극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아직 정돈되지 않은 마음이 외부의 흐름에 휘둘리게 되고 하루 종일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는 그 순간 호흡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 하루의 나를 향한 기도를 올리는 것. 그것이 마음 수행의 출발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든 자비로 대하게 하소서. 나 자신에게도 연민을 베풀게 하소서. 이런 짧은 문장이지만 그 울림은 큽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수준을 넘어서 의식을 전환시키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의 주인으로 깨어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허공에 흩어지고 아무리 좋은 기도도 습관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아침마다 자기 안의 불빛을 먼저 바라봅니다. 나의 몸 상태, 감정의 결, 그리고 오늘 무엇을 내려놓고 싶은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첫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면 더 이상 그날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고요한 마음이 주도권을 갖고 일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에도 분별이 생기고 충동보다 자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아침의 기도는 그래서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입니다. 고요하게 마음을 비추는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깊이 스며드는 다짐이며 그 다짐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반복해 가르치셨던 정념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내 마음의 등불을 먼저 켠다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이 바로 마음 수행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짧은 기도, 숨을 바라보며 고요해지는 연습,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다정해지겠다는 다짐. 이것이 부처님의 하루를 여는 방식이며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분명한 출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작동 원리를 일깨우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두려움이라면 그날의 말과 행동은 그 두려움의 그림자를 따르게 되고, 반대로 평온한 숨과 함께 자비를 떠올린다면 하루의 흐름 또한 그 고요함을 담게 됩니다. 아함경에서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길을 잃고 마음이 모아지면 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즉, 아침의 마음 상태는 단순한 기분을 넘어서 나의 하루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아침은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출근 준비, 가족 챙기기, 수많은 할 일들 속에서 자신을 돌볼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들은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 3분의 호흡 명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짧은 시간이 바로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준비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누구에게 연민을 보낼 것인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지 반성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루를 설계하는 자비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그리 거창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눈을 뜨는 그 순간 몸의 감각을 느끼고 숨의 흐름을 바라보며 마음에 한 줄 기도를 새기는 것. 오늘 하루 내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눈빛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나를 헤아릴 수 있게 하소서. 이런 짧은 문장 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그대가 아침에 깨달음의 길을 향해 걷는다면 저녁에 고요함의 열매를 얻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수행이란 하루 전체를 관통하는 과정이며 그 시작점이 바로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아침 기도를 마음 정화의 첫걸음이라 부르셨습니다. 새 속의 번뇌가 깨어나기 전에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의 문을 먼저 여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한 첫 마음가짐이자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의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면서도 막상 하루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스스로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 삼고 가르침을 등불 삼아 마음을 살펴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곧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중심에서 방향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루의 첫 순간은 마음이 가장 여리고 투명한 때입니다. 그때의 다짐은 하루의 모든 관계에 스며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 진동은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에도 고요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하루의 기도를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요한 새벽에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짧은 기도는 세상에 소리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가장 큰 메아리를 울립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누적될수록 우리는 외부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중심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정법을 실천하는 이들은 늘 아침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하루 전체의 마음자리를 가다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뜬 후 무엇을 떠올릴지, 어떤 마음으로 숨을 쉴지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의 첫 순간에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행위는 우리의 인식 구조를 다시 조율하고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모든 고통과 평온이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외부의 일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사라지게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점에서 마음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곧 하루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침의 기도는 그래서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습관화된 의식적 행위이며 마음을 훈련시키는 실천입니다. 이때 중요한 원리는 반복된 집중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보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는 마음의 흐름을 일정하게 정비하고 감정의 파동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문장을 매일 아침 되뇌다 보면 그 문장이 단지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자주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복하는 마음의 내용이 곧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나는 오늘 자비롭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사람은 누군가의 낯선 말에도 그 다짐을 떠올리며 반응할 확률이 높아지고 충동보다는 연민을 선택할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 삶과 연결되는 지점이며 단순한 마음 챙김을 넘어 삶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작동 원리는 주의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무심코 휴대폰을 켜고 뉴스를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현재가 아닌 미래로 이동하게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 이미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를 정성껏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지금 여기로 마음을 붙잡는 도구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의 감정을 자각하고 숨을 내쉬며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그 단순한 행위가 마음의 분산을 멈추게 하고 고요한 집중을 되찾아 줍니다. 그 집중이 쌓이면 우리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얻게 됩니다. 또한 아침 기도는 무조건적인 희망이나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있을 것임을 이미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고통 앞에서 깨어 있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견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며 기도는 그 정견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오늘도 내 마음이 나를 이끌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날의 주인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되기를 선언하는 셈입니다. 그 선언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진동은 하루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리는 자기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외부의 평가나 의무에 휩싸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향한 말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다정한 말입니다. 그 다정함이 마음을 감싸줄 때 우리는 남을 향한 말과 행동도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보다 이해하고 품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아침의 기도는 나를 위한 연습이자 세상과 다시 만나는 방식이며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주는 원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한 제가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불교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흘려보내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업무 스트레스와 가족과의 갈등이 겹쳐 크게 지친 그는 우연히 한 법사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법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기도를 올려보세요. 짧아도 좋습니다. 진심이 담기면 그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내 감정에 지지 않고 내 마음이 나를 다스리기를. 처음에는 형식적인 반복처럼 느껴졌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자신도 모르게 기도의 내용이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짜증이 먼저 올라왔던 상황에서 그 말이 떠올랐고 예전 같으면 감정적으로 대했을 문제에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생긴 것이지요. 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말이 부드러워졌고 예민하게 반응하던 일에도 그냥 웃어 넘기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하루가 다르게 보여요. 또 한 수행자는 하루를 시작하며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운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내 거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의 업이자 수행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실천하며 그는 직장에서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도 가족의 무심한 말에 속상했을 때도 그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관계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가 더 따뜻해졌고, 때로는 직장 내 갈등이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자주 평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새벽 산책을 하며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는 수십 년간 이어졌고, 이제는 그분의 표정만 보아도 그 기도의 진심이 전해질 정도로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조용하지만 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가 삶이 된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란 반드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야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며 의식의 전환입니다. 세수를 하며 오늘 하루를 맑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문을 나서며 조용히 내 안의 평화를 빌어주는 순간, 전화를 받기 전 숨을 고르며 말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 모두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하루에 몇 번씩 이어지면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감정은 더디게 올라오고 분노는 금세 사그라들며 말보다 침묵을 먼저 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삶의 균형추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무게감 있는 축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은 아침마다 기도문을 손으로 써보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의 첫 마음을 단정히 정리한 이들은 그날 하루를 더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길고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내 마음이 그 말에 머물 수 있느냐, 진심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신만의 짧은 기도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평온을 지키게 하소서. 이 한 줄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마음이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나를 통해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작지만 위대한 실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 처음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다가도 현실에 부딪히면 금세 예전의 나로 돌아가요. 또 누군가는 그렇게 몇 마디 되뇌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차라리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음 공부나 명상, 기도에 관심을 갖다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멈추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은 지속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허무감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는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런 생각은 너무도 현실적이고 때로는 낙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 이미 답하셨습니다. 물은 한 방울씩 떨어져도 그릇을 채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의 마음이 모여 점차 내 삶의 질감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바로 평온해지고 하루가 술술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조작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다듬는 작업이고 그 과정은
마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그냥 현실 도피 아닐까요? 차라리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놓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의 행동은 종종 감정적인 반응에 그치지만 기도로 중심을 다진 뒤의 행동은 훨씬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말도 흐려지고 행동도 어지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며 그렇게 마음을 정비한 뒤에 실천하는 삶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나는 성격이 예민해서 기도 같은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답답해져요. 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참고 감정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오늘 아침 기도에서 다짐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이 또한 내 마음의 일부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자만이 고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기도는 감정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품는 그릇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눈 뜨자마자 정신이 없고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내기에도 벅찬데 언제 기도를 해요? 이 말도 너무도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시간이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30초라도 10초라도 좋습니다. 눈을 뜨고 한 호흡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중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태도입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더 짧고 선명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게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생기면 하루가 전혀 다른 감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변화에 집중하지만 사실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바깥을 보기 전에 마음을 보라. 마음이 바르면 길도 바르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말 한 줄일지라도 진심이 담겼다면 그 말은 마음을 흔들고 삶의 결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멈추지 않고 계속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덜 흔들리게 되며 결국 자신이 세운 마음의 언어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단순한 다짐이나 위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려면 일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작동 방식을 깨닫고 그것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고요한 중심을 갖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실천은 아침의 루틴 속에 마음 챙김 기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핸드폰을 보기 전 단 1분만이라도 숨을 고르며 조용히 오늘의 다짐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응보다 관찰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침묵이 먼저 떠오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에게 맞는 기도문을 정해 매일 반복하면 그 문장이 뇌와 몸의 감각에 새겨지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문을 손으로 써보는 실천입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손을 움직여 글로 옮기면 그 다짐이 훨씬 깊이 각인됩니다. 조용한 아침에 한 줄씩 써보며 마음을 정돈해 보십시오. 종이에 써 내려가는 말들은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진솔한 다짐이 되어 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호흡과 함께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숨을 들이쉴 때 나는 평온합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나를 믿습니다처럼 간단한 문장을 호흡과 함께 되뇌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을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게 돕고 기도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감정이 복잡할 때 이 호흡 기도는 마음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하루 중 반복되는 트리거 상황에서 기도를 적용하는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매번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 상사와의 대화 직전, 아이를 등원시키는 전쟁 같은 아침, 교통체증에 짜증이 날 때 등 반복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순간마다 짧은 기도문 하나를 떠올리며 반응하기 전에 내면의 다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숨을 쉬고 있으니 괜찮아. 말보다 마음을 먼저 바라보자. 이런 간단한 문장 하나가 실제로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그 변화는 결국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감사 기도와 함께 기도 루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마무리에서도 아침처럼 짧은 기도문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오늘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연민을 보냅니다. 이 기도는 마음의 잔물결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깊은 쉼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감사가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중심을 유지한 채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문을 나만의 언어로 정제해보는 작업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전의 문장을 참고해도 좋고 내 삶에서 반복되는 고민을 담아 직접 써봐도 좋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지금 이 모습도 괜찮다. 오늘은 용기 내는 하루가 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꼭 맞는 기도문을 만들면 그 말은 외워야 하는 문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끌어안는 언어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와 함께 기도 나누기입니다. 아침마다 서로의 기도문을 짧게 공유하거나 저녁 식사 후에 오늘의 감사 하나씩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습관은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반복입니다. 어느 날은 깜빡하고 또 어떤 날은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자신을 나무라기보다 그만큼 지쳐 있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 다음 날부터 조용히 이어가면 됩니다. 수행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돌아오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넘어진 자리에 연꽃이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거창할 필요도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꺼내어 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여는 사람으로, 내면의 등불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해 가게 됩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바꾸는 작은 시작입니다. 그 기도는 외부의 상황을 조종하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율하고 중심을 잡기 위한 다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드린 짧은 기도가 있다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깨어있는 이가 세상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알고 지금의 나를 알아차리며 그 마음을 지키려는 실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실천의 가장 첫걸음이 바로 아침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여는 말, 세상과 부드럽게 마주하겠다는 다짐, 나 자신에게 연민을 건네는 고요한 시작.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평온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도 잊지 말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야. 나는 나를 믿어. 그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어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